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13장에서 큰 실수를 한 상태였지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보았던 내용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셨고 그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당장 사울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4장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한 것은 큰 잘못이었고 그로 인해 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어쩌면 그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고 또 좀 더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앞서 망령되이 행동했던 것을 깊이 반성했다면, 그래서 그가 다시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찾아온 사무엘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 맡아야 할 그 새로운 임무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하는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먼저 상기시키고 이제 임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있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왕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한 사람이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그가 누구이건 간에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후에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실 그 임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가 맡아야 할 일은 바로 아말렉 족속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광야 지역을 떠돌며 생활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그냥 대대로 사는 마을들도 몇 개 있었지만 그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만나는 다른 민족들을 습격해서 그들의 물건을 이제 약탈한다든지 아니면 경계가 소홀한 주변 국가의 국경 지역을 습격하며 살아가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그 명령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진멸하라 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밖에 사는 민족에게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밖에 사는 민족 중에서 진멸의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지금 아말렉이 유일하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 진멸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그의 손을 붙잡아 올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사건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시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말렉 족속만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도 있었고요, 암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족속들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그들은 가만두고 아말렉만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하지요. 굉장히 강한 설교였는데요.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라 라는 말씀이 이때 이미 주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대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니 이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들을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신명기 25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만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행군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진 자들을 습격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점점 뒤로 처지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약자들이었고 부상당한 사람들이었지요. 아말렉이 습격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처진 자들, 약한 자들을 노렸지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맞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곤함을 틈타서 행로에서 뒤처진 자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이 비열함 때문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만을 골라 습격한 그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일찌감치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선포한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랜 그 소원을 이제 이루는 일을 사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사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사울이 앞서 망령되이 행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임무를 받은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만 명이었습니다. 군사를 소집한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떠나가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겐 족속은 아말렉과는 달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끝낸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말렉 족속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쉽게 승리했고요. 그들은 칼날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이 사울의 진멸은 완전한 진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적 진멸이라는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울은 아말렉 족속에 대해 선택적으로 진멸합니다. 우선 그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백성들은 진멸했다라고 하지만 왕은 살려두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던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중에서도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의 이름도 천하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자 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선택적 진멸, 선택적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실망하십니다. 1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에 대해 후회한다 라는 게 가능한가 싶은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후회하신다 라고 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 기독교의 신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우리의 신은 인격적이야, 인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들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기계적인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제물을 바치면 좋아하고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화를 낸다고 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고 해요. 다만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고 싶으면 풍요의 신이라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되고 안전한 여행을 하고 싶으면 풍랑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된다고 합니다. 동전을 놓고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면 상품이 또르르 하나씩 굴러 나오는 그런 오락실에 있는 기계랑 비슷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 그런 거짓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서 이미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유도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과 맺은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독특한 점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감정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이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 본 것이죠. 특히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방식 같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참고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이렇게 한탄하셨다라는 건 그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완벽했던 피조세계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버린 것을 보시고 슬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냥 슬프다라고만 하기에는 그 감정이 다 표현되지 않으니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죠. 내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정말 후회한다,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이스라엘에 제일 처음으로 세워주었던 그 왕이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때 정말 슬퍼하셨습니다.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크게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마땅히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도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전달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었지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이 명령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도 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시니 사무엘은 깜짝 놀랐고 정말 근심하며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아마도 사울을 위한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밤새 부르짖은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정말 그를 괘씸하게 여기고 그는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인데 정작 사울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수건을 내가 잘 해결했다라고 지금 생각한 것인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그 국경 지역에 살던 그 아말렉 족속을 내가 한번 짓밟아줬으니 그 남쪽에 사는 유다 지파가 이제는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념비를 거기에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길갈로 돌아갔지요. 사울이 벌써 길갈로 갔다라고 하니 그곳으로 그를 찾아간 사무엘은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질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왜 아직 저 짐승들이 저렇게 살아있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던진 그 질문의 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저것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더구나 백성들이 좋은 가축을 끌고 온 것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해요.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거슬리는데요. 사울의 대답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무엘은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셨습니까? 사울이 다시 대답하지요.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아말렉 왕을 잡아왔으나 백성들이 멸할 것들 중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를 취한 것입니다. 사울의 대답은 더 뻔뻔하고 더 악해졌습니다.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대놓고 변명합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백성들 탓이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도 다 당신 좋으라고 한 것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식이죠.
사울의 이 두 번째 대답을 들은 사무엘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그는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간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라고 했을 때만 해도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밤새 부르짖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울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도 그 이유를 알았을 겁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은 것이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미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그가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이 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가장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 재물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좋은 재물만 가지고 온다고 넙죽넙죽 받으며 좋아하는 그런 거짓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제물을 바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앞에 왔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지, 그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실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이제 사울은 껍데기만 이스라엘의 왕인 채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빴던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기름진 소와 양의 소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생각나서 그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생각나서 참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그랬던 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앞에서 백성들을 핑계로 당신의 하나님을 운운하며 변명하는 그 뻔뻔한 사울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참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온전한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기 싫은 마음이 아직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의 주인, 그 자리를 이제 내어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의지를 이제는 박탈하시고 저 멀리서 마치 무슨 게임기를 조종하듯이 리모컨으로 나를 이리저리 조종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종기를 내어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에 관한 문제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하는 것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한번 덤벼드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드러나는 건 그 이후입니다.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분별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박탈하신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나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아는 자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그 창조주를 모르고 살았을 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네가 그 삶의 자리를 놓지 않아도 된다고, 너가 그대로 주인인 채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 귀에 울리는 그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 소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민망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 조건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시대 때는 성령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었거든요. 잠시 잠깐 거하셨더라도 금세 다시 떠나 원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마음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것을 돕고 계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라고 그런 숙제, 그런 과제를 받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 과제를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거나 후회하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매주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일진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나쁜 대로 그것을 구별하여 선택적으로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변명하기에 바쁜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을 보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형식이 안에 정말 우리의 참된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미소 지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여나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시거나 후회하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그 안에 거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